아멘. 방금 부른 찬송가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의 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찬송가 바뀌기 전에는 시은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시은소라는 말은 은혜가 주어지는 곳, 그런 뜻이었는데 조금 말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 전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은소, 주의 전은 궁극적으로는 어딜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런데 그 천국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방금 부른 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간에 나이 드셔서 오신 분들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어려서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 또 아이를 낳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이도 또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내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한평생이 이 교회와 함께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밑바닥이고 터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나깨나 그냥 교회 생각이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집에 뭐 해놓으려고 준비했던 돈을 교회 일에 갖다 바치기도 하고 우리 집은 그 나중에 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해 왔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가정생활은 뒷전이고 이제 교회 일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살아왔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교회를 위해서, 더군다나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때 나오면 어떤 때는 밤 10시, 11시 될 때까지 집에 한 번도 못 가보는 날도 태반이니까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부모님이 와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내가 너랑 같이 사는 거 맞냐?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얼굴 못 보기는 매일 반이고 앉아서 얘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기는 매일 반이니까 같은 집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서울에 있으면서 전화 한 통 하는 거나 여기 있으면서 하는 거나 비슷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교회가 중심이니까 그렇게 이제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병들어 누우면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견디시라고 그래주고, 그러다가 내가 기력이 다 해서 숨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면 또 믿음의 동지들 후배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도 흘려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늘나라로 전송해주고 우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에 가고 또 그 시점이 딱 맞는 때도 있는데 내가 막 임종하려고 할 때 그때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임종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이 교회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꿈에도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지,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직 그런 정도로 교회를 사랑해 보지는 못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새록새록 솟아나고 뜨겁게 분출되고 주의 전을 향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에 시큰둥하면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시큰둥하고 별 관심이 없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마음 씀씀이가 서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난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는데 교회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자체가 설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내 생각 그거는 포기해도 좋아, 내 주장이 있지만 난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거기 녹아지는 소금처럼 돼도 좋아,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거나 나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삐뚤어진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우린 사랑해야 돼요. 이제 말세가 가까워서 그런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시끄러운 교회도 많고 사탄이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막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데 갈등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노회장이 돼서 따라다녔는데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노회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뒤치다꺼리 하는 겁니다. 무슨 뒤치다꺼리 하면 싸우다 남은 찌꺼기 치우는 식으로, 시끄러운 교회에 있으면 하고 뭐 양쪽 만나서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고 그런 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다음 화요일이 되면 제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회 끝나면 이 무거운 짐을 넘겨주고, 지난 1년 동안 뭐 재판도 받으러 다니고요, 제가 피고석에 앉아서 피고도 돼보고요, 별거 다 되고, 오늘도 제 앞으로 또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오고요. 제가 참 안 해본 거 참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다 별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사탄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서로 열심 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더 열심 내서 경쟁하고 다투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으로 서로 경쟁할지라도 그 외에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어리석은 모습 우리 안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요, 성도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늘 찌그덕대고 시끄러우면 성도들도 늘 마음이 불편하겠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마음이 조금씩은 늘 염려가 되죠. 그러나 완벽하진 않지만 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교회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나 안 먹고 안 입고 아껴가지고 다 교회 일을 위해서 뭐 해요. 또 우리 집에 뭐 장롱 하나 사놓으려고 돈 모았었는데 교회 또 뭐 건축금 한다고 그러면 또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를 없는 중에 사랑하는 분들 너무나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인데 그럼 교회 와서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라고 왔더니
거기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기쁨을 얻기는커녕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고통받는다면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불렀던 방금 부른 찬송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1절에 가보면 교회가 어떤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은 풍파가 심하고 또 환난과 질고가 많다 할지라도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의 풍파가 심하고요, 환난 질고가 많아서 내가 너무나 힘든데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졌다가라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오면 나 편히 쉴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내가 벌떡 일어설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쉼과 에너지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공급된다. 그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친 그런 교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끼는 그런 교회인데 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오늘 가서 은혜를 받고 좀 쉬어야 되겠다, 내 영혼의 안식을 좀 얻어야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안식을 얻기는커녕 누가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가 더 큰 시험에 든다면 그럼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억울한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사랑한 교회인데.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그러는데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거기서 더 고통을 받는다면 가정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로부터 느끼는 배신감도 더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인데요.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과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오실 때마다 더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왔는데 왜 은혜를 못 받고 왜 안식을 못 누리고 왜 쉼을 못 누리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냉랭하고 다 죽었다. 응? 도대체가 목회자부터 그냥 장로님부터 교육 뭐 무슨 권사님 집사님부터가 나와서 기도도 안 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 영적으로 너무 다 죽었다. 그런 교회는 뭐 은혜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또 목회자들이 목회의 힘을 안 쓰고 그냥 엉뚱한 생활에만 매달려갖고 자기 볼일만 보러 돌아다니고 뭐 그런다. 그것도 또 은혜가 안 되겠죠. 그죠? 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그래서 뭐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를 교회가 대충 때우는 식으로. 여러분 지금 참 오늘날 교회마다 염려스러운 게 많아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은혜 받는 일에 소홀하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것도 참 문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신변 잡기나 무슨 세상 돌아가는 인간적인 얘기나 하고 또 뭐 그런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겠죠. 그죠? 나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뭐 무슨 정치 얘기만 하나 뭐 그런 얘기만 하나 이러면 또 내가 은혜를 못 받겠죠. 은혜 못 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부터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은혜 받기에 적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되죠.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모든 항존직들은 교회가 예배 생활 잘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걸 잘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딱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예배 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뭐 장로님들은 주차장도 확보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면 시설도 확보하고 뭐 그러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못 받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말이죠. 바로 우리 서로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당도 훌륭해, 주차장도 널찍해, 목사님도 대단히 성경에 충실하시고 목회에 전념하는 분이시고 다 훌륭해. 장로님들도 다 순수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다 갖춘 교회인데,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도 은혜를 못 받고, 그런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그런 교회에서도 튕겨나가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이. 아니 그럼 선생님은 왜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쫓겨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교회 무슨 구조적인 문제나 그런 거가 아니고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당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그냥 교인과 교인 사이에 별거 아닌 문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척을 지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도 막 이렇게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갑집사하고 을집사님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래갖고 내 평소에 별것도 아닌데 싸우다 보니까 감정이 악화돼 가지고 갑집사님하고 을집사님하고는 자리도 같이 안 앉아요. 갑집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을집사님이 왔나 안 왔나 먼저 봐요. 그래갖고 을집사님이 이쪽 구석에 앉은 것 같으면 당신은 당연히 이쪽에 앉고, 그래갖고 서로 내 사이가 안 좋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두 분이 다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은 내 편이겠지, 아니야 장로님은 내 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만 갑집사님이 와가지고 장로님들 보고 내 얘기가 맞죠 이러거든요. 근데 을집사님도 장로님들한테 와서 장로님 제 얘기가 훨씬 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또 목사한테 와서도 그러고. 그러면 이제 깊이 생각 안 하시는 장로님이 갑집사 보고 갑집사 말이 맞아 이러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도 이제 그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갑집사 그 당에 드는 거예요. 갑집사.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로님은 또 을집사 말이 맞지,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담임 목사까지 갑이 맞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갑집사님하고 을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게 무슨 천국에 가고 못 가는 심각한 문제로 그랬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랬냐?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해보면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통로가 복잡해가지고 막 내려오다가 갑집사가 을집사를 건드려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질 뻔했대요. 왜 밀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언제 밀었는데? 방금 밀었잖아. 안 밀었는데.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말이지 옥신각신했대요. 예배 마치고 나오던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 갑집사가 밀었다면서. 안 밀었다는데.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단 내려갈 때 10cm는 떼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갑집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을집사님이 반대하고, 을집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갑집사님이 반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갑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 말이 맞죠? 이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은 나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이 옳시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도 내 마음이 괴롭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갑집사님 편이 많아지면요, 을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예수를 못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무슨 목회자나 그 교회 무슨 장로님이나 누가 당신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나 문제에 휘말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휩쓸리는 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일이 많은데요.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헌신을 다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휘말려 가지고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또 더군다나요, 우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지, 생긴 것도 다르지, 다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믿음의 연조도 다릅니다. 30년 믿음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온 지 1년 된 분도 있고, 또 30년 다녔는데도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이 체험도 다 다르고 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다 다르죠. 그죠? 오래 믿은 분은 설교도 하도 다양하게 들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님들도 점잖은 강사도 있는가 하면은 좀 약간 좀 이상한 강사도 있잖아요. 저도 연만했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별별 희한한 강사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최모 유명한 부흥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한 그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하도 그때쯤 됩니다. 첫날 저녁에 우선 옷부터 벗겠수다 그러면서 우통을 벗어요. 나오자마자. 그러더니 작대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작대기 긴 거 이렇게 와이셔츠 이렇게 막 걷어 올리고 그걸 땅땅 쳐요. 강대상을.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으아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죠. 목사님이 우통 벗고 작대기 하나 들고 집회를 시작하는데 그걸로 막 찔러대는 거 이렇게. 그 작대기로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모자라니까 강대 앞에도 막 올라앉았는데 쿡쿡 찔러 이렇게 앞에 앉은 사람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서서 하질 않아요. 저는 무지하게 점잖은 목사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쿡 찌르는데 요 앞에 올라앉는 분은 누가 올라앉을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올라앉을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여기 올라앉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못 올라앉, 용기가 없어서. 여기 올라앉는 분은요,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이 자리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찌르려면 좀 쌩쌩하고 젊은 사람을 찔러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 나이 많은 권사님 옆구리를 작대기로 푹 찔르면서 말이야, 구원 받았어? 이렇게.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구원 받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하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하니까 대답이 금방 안 나오잖아요. 권사님 구원을 왜 못 받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찔르면서 갑자기 하니까 평소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다르니까 놀래가지고 대답이 금방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제가 다 입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전 너무 점잖아갖고. 도저히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의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좀 쉽게 말해 이렇게 늙어 빠질 때까지 믿었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았냐 이런 식인데 거기 몇 마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학생 때 열이 팍 받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니 그래가지고 저 설교를 왜 저렇게, 저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데 저 권사님을 보고 뭐 구원도 못 받고 늙어 빠진 게 어쩌고 저쩌고, 야, 저 사람이 좀 목사 맞나? 그래서 막 가슴 속에요, 목사 맞냐? 이러고 싶은 충동이 확 생기는데 워낙 인내심도 뛰어나고 겁도 많고 그래갖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저는 그렇게 열이 받치고 그랬는데요, 그 권사님이 은혜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아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목사면 목사지 말이지, 어떻게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목사가 나보고 그럴 수 있냐. 이 권사님이 확 일어나서 나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그 다음 날도 맨 앞에 앉네, 또 그 다음 날도 맨 앞에 앉고, 그래가지고 내 맨 앞자리에 쿡쿡 찔러도 계속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 권사님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영혼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욕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칭찬을 해도 뭐 다 덤덤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다 당신이 수용해서 소화시켜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이분은 다 있는 것이에요. 뭐 이런 설교도 들어봤고 저런 설교도 들어봤어.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찔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분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뛰쳐나가겠습니까? 영적 수준도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오늘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느냐고 금방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게 천층만층 아닙니까? 그죠?
이게 너무너무 우리 서로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다가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 은혜를 체험한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지내기가 이게 참 힘든 거죠. 다르다 보면 나오는 그 다음 얘기가 뭐겠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우리처럼 안 할까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는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절기에 따라서 다 정해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와가지고 찔러댔잖아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죠.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나처럼 안 하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금식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언제 금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가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너희들처럼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금식, 그거는 죽은 금식이고 정말 영적 위기가 올 때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금식해야 될 때가 온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왜 우리처럼 안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들은요, 주일 낮 예배만 종종 나오는 사람 보면 왜 저 사람 예배도 안 나올까?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죠? 왜 나랑 다르냐 이거죠. 그죠? 나는 말이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힘들 때 나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기도하러 안 나오나 이러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에 걸쳐서 나오는 거죠. 나는 봉사하러 나오는데 왜 당신은 안 나왔냐? 나는 말이지 없는 살림에도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 당신은 넉넉한데 왜 안 드리느냐? 당신은 왜 교회를 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다 아픔이 되고 갈등이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생각했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누구의 그 약점을 감당해 줘야 되고 받아줘야 됩니까? 당연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을 먹는데 우상의 제물, 고기 먹는 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잘 먹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감사함으로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꺼림칙해서 못 먹어요. 이거 우상에 가지고 가서 바쳤던 우상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부정타지 않을까? 괜히 이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걸려서 못 먹어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쭉 먹는데 이 사람이 못 먹는 사람 보고 아니 뭐 먹으면 될 걸 왜 못 먹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꺼림칙해서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아니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넙죽넙죽 받아 먹어도 됩니까? 또 이러면서 서로에게 왜 우리처럼 안 하냐 이렇게 서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대로 시험 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연약한 대로 시험 들고 다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갈등하다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 하나님의 교회, 천국의 표상인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다가도 다 없어져야 되고 교회만 왔다 가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그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의고, 두 번째로는 평강이고, 세 번째로는 희락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성령 안에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질서는 뭐냐 하면 거기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본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끝까지 의와 평강과 희락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올바른 태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답게, 아버지답게, 전능자답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빗나가고 잘못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린 하나님의 원하시는 데서 너무 많이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 사이에도 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지금 믿음이 좋은 분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대해서 가지는 의가 뭘까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의로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분은 아주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오래 믿었어요. 그래 술, 담배 절대 안 해요. 옛날엔 했지만 다 끊은 지 벌써 20년 됐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여기다 담배깍을 넣고 와요. 그래가지고 쏙쏙 깊이 눌러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더워가지고 이렇게 벗다가 담배깍이 떨어져. 이렇게 벗다가.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담배깍 흘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아유, 고맙다고. 담배 끊기 힘드시죠? 저도 옛날에 골초였었는데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도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다 끊게 해주세요. 아직도 담배도 못 끊으셨지만 이렇게 예배 나오셨으니까 정말 귀하네요.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대해서 가지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지금 내가 담배를 못 끊었지만 하나님 날 끊게 해주실 날이 있을 줄 나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도 더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나도 담배를 아무개 집사님처럼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때 이게 서로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분이 담배값 흘린 사람 보고 아니 교회 오면서 담배 쪽 이렇게 막 야단치면 그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아유, 그 다음 주에 안 오죠. 어디 담배 마음대로 피우라고 하는 교회 없나?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죠, 그죠? 그럼 반대로 여기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담배를 못 끊은 그분은 이 믿음이 좋게 자기를 충고해주는 이분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의겠습니까? 이분이 이해해주면서 그래도 교회 나오셨으니까 정말 고맙다고,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이분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이해해주셔서 고맙다고, 내 믿음이 없어서 아직 못 끊었는데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진실되게 신앙을 위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노력하는 게 이 사람이 이쪽 사람에게 보이는 의인데, 이분이 말이죠, 내가 담배를 피던 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식으로 대들면 그게 의겠습니까? 그 의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과 우리 사이에도 의가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서로 사이에도 의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목사나 전도사를 대할 때 가지셔야 될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의죠.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의는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게
그게 목회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의 최고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의가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거, 그게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의가 아니겠어요? 이게 다 잘 자리가 잡혀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거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근데 이게 지금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럼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름은 교회인데 거기가 꼭 지옥 앞마당 같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의가 우리들 상호 간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고 나랑 30년 40년 같이 여기서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그저 뭐 이렇게 좀 쉽게 너나 하면서 그다음에 서로 이해하니까 어려운 형편 다 알고 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아는 처지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건 곤란하겠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교회 멋쩍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에게 오랜 직위에게 대하듯이 함부로 이렇게 막 하면은 이분은 시험에 들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러니까 모든 관계성에 맞는 의가 따로따로 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0이면 100사람이 내게 원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은요, 마음이 편안한 거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때 평강이 오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 이 교회 오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잘 이해해 주신다. 날 잘 이끌어 주신다. 저 권사님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날 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참 좋은 교회 같아. 이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 평강이 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의로 대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 갈등을 느끼고 불안해져 가지고 평강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희락은 그 평강의 결과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평강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느껴져. 기쁨이 편안하다.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서 얼굴이 확 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너는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이런 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담배를 끊었냐 못 끊었냐, 그것도 끊은 사람도 있고 못 끊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의도, 평강도, 희락도 다 있는데, 이게 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이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이런 게 다 있는 것이.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성도들끼리 만나도 인간적으로 친하다가 티격태격하다가 어저께까지는 가는 쓸개라도 다 내줄 것 같았는데 그다음부터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대하는 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 사랑으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으로 와서 보시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음식 먹는 문제로 갈등하다가 마음에 근심이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질서가 뭐냐?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질서,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22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 믿음이 좋아요. 이쪽 사람 믿음이 참 연약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을 지금 맡아가지고 교회에서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합니다. 아유, 선생님도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나오세요. 이렇게 당연히 권면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권면해야 되죠. 그죠?
처음부터 주일 오전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공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맞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 믿음이 없고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겠어. 나는 그건 못해. 그냥 낮에 한번 나가기도 나는 힘들어. 나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다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 형편이 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여건상 주일 낮에 나가기도 힘든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주일 낮에도 못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쪽에 있는 분이 덜컥 겁이 나요. 주일 낮에도 못 올지도 못 온다고 그러니까 자꾸 부담 주면 이제는 방법을 바꿨어요.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너무 그동안 제가 힘들게 해드린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주일 낮에만 나올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히 주일 낮에만 우리 같이 나옵시다. 이해해 준다고, 이 사람을. 만약에 이쪽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이쪽에 계신 분이 잘하는 거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에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걸 다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이 사람 때문에 괜히 없는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요. 있는 믿음을 없는 척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너는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면 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렇게 해. 너는 열심히 그렇게 해. 이분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이해하고 앞으로 끌어주면 되는 거지만 이 사람 부담 안 준다고 너까지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고 너까지 시시하게 믿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에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3절로 내려와 보면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시 얘기하면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여러분 이 고기를 가져다 놓으면서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도저히 꺼리 껴가지고 먹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서 먹으니까 내 마음에 꺼리낌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도 이거 안 먹으면 저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볼 거야.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주워 먹으면 이게 진실한 겁니까? 위선적인 겁니까? 그건 또 위선적인 것이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도 문제,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요. 23절 끝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하나 들면 그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집도 팔아 바치는 사람, 땅도 팔아 바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아무개가 이번에 땅을 팔아 바쳐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참 고마운 일을 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러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서 가만히 보다가 여보, 야 저렇게 한번 칭찬받는 거 멋있는 거 같지 않냐고. 우리도 땅 그거 안 쓰는 거 있는데 팔아다 바칠까? 부부가 이제 갈등하면서 의논하겠죠. 아유 뭐 그거 좀 아까운데. 그래도 교회에서 알아주던데 이러면서 갈등하다가 그거 팔아 바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끌려가면서 그럼 뭐 우리 팔아가지고 한 반쯤은 그냥 따로 떼놓고 한 반 정도 바치지 뭐. 그래갖고 이제 절반 정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땅 판 거 이렇게 가져왔구나. 예, 제가 부족해서 절반만 가져왔고 절반은 그냥 제가 필요해서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죠. 반만 바칠 수 있는 믿음, 다는 못 바치는 믿음, 다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될 거를 다 가져온 것처럼 거짓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영의 눈을 열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셨거든요. 이거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 부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땅 팔아 바치고 죽네요. 땅을 차라리 안 팔아 안 바쳤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가증한 헌금이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억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전제가 두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행하는 나라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나라인데
그 사랑으로 행하는 나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각자는 다 자기 믿음에 따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굳건한 분은 굳건한 대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서로 용납해주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서로의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생기도록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공동체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어저께까지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던 사람이 하루가 지나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변화되고 더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끌어주고 이러면서 우리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처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핀잔 주고 비판하고 그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스 프림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체험인지 뭔지. 그래갖고 천국에 잠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여기 왔는데 말이야, 조건이 있다. 여기 계속 살으려면 절대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는 그날로 쫓겨난다. 알겠습니다. 절대 내가 비판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복도에 어떤 천사가 긴 장대를 떠매고 오더래요. 어깨에다가 긴 장대를. 그런데 맞은편에 또 다른 천사가 또 긴 걸 메고 와갖고 가운데서 맞닥뜨려 가지고 안 비키고 말이지, 서로 비키라는 식으로. 그래갖고 가질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한스 프림이 마음속으로 한 명씩 비켜서 가면 될 거 아니냐 한마디 하려다가, 비판하면 쫓겨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입을 딱 다물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말이죠, 그 무슨 우마차 같은 게 수렁에 빠졌는데 천사 하나가 저쪽으로 잡아당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천사 하나는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또 열받치는 거지. 한스 프림이 보니까, 아니 한쪽에 가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당겨야지 왜 서로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그 우마차를 어떻게 꺼내겠느냐, 또 팍 말하고 싶은데 비난하면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또 참고, 그러다 결국은 못 참고 한마디 했대요. 한마디 했더니 그날로 쫓겨나게 되는데, 맨 처음에 경고했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 눈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느냐, 너는 그 우마차가 빠졌는데 천사 둘이 서로 다른 쪽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거울이 있었다. 거울. 천사 둘이 아니라 한 천사가 한쪽으로 끌어내는 것인데, 네 눈이 굴절됐기 때문에 두 천사가 두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잘못 본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딱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비판을 했더니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스며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편론하는 죄, 이거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서로에게 의를 다하고, 그래서 평강을 가져오고 희락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첫째는 사랑의 질서를 따라, 두 번째로는 믿음의 질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건강한 성도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얘기를 말씀드리고 1시간 가득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교인을 한번 이렇게 성도님을 보세요. 저는 옆에 있는 분 보라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땐 세수도 안 하고 왔는데 자꾸 보라고 그러면 민망할지도 모르죠. 오늘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잘생기셨어요, 그렇게 나랑 다르게. 그리고 나랑 또 다르게 생겼습니까?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한번 악수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내가 서로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미우나 싫으나 고우나 어떠나 우리 다 같이 여기 모였어요.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다 같이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는 천국 같으면 난 안 가고 싶다, 절대로 그러셔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